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이 너무 힘이 있고 또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다 읽으셨죠? 60주년을 앞에 두고 우리 성경 일독대행제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기로 했습니다. 다 읽었을 줄로 알고 이번 주간에는 레위기를 또 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60주년은 새로운 해인데 새날을 맞으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스프링버기라고 하는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가끔 이 스프링버기라고 하는 동물이 몰살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수백 마리 혹은 수천 마리가 절벽 같은 데 떨어져 가지고 몰살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궁금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연구를 했습니다. 스프링버그는 번식력이 강한 초식동물입니다. 천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수백 마리 혹은 수천 마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게 됩니다. 이 스프링버그는 엄청난 양의 풀을 먹어 해치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장이 황폐화되면서 먹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뒤에 따라가는 스프링버기 풀을 못 먹습니다. 앞에서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놈이 안 되겠다, 뒤에 있다가 나 굶어 죽겠다 생각을 하고 뛰기 시작한다. 왜? 앞에 가야 풀을 먹으니까. 그렇게 뛰기 시작하니까 또 그 다음 놈이 뛰기 시작하고 또 뛰기 시작하고, 그래서 스프링버그 전체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풀을 얻기 위해서 몇 마리가 뛰었는데 나중에는 네가 뛰니까 나도 뛴다. 그래가지고 이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뜁니다. 그러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몰살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스프링버그 이야기는 한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같아요. 누군가가 달리기 시작하니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달리느냐? 어디로 달리느냐? 이유도 목적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달리니까 나도 달립니다. 처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유도 목적도 없이 더불어서 함께 달립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 달리다가 절벽이 나타났는 때도 절벽에 떨어지면서도 달립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 오늘 이 시대를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모니즘, 물신주의, 세큘러리즘, 세속주의, 히더니즘, 쾌락주의, 에고이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를 거부한 다원주의. 이것이 이 시대를 전체를 정리하면 이 시대의 사상이고 조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걷는 것은 이 길이 정답이라고 설득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길에서 뒤처지면 나고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이 5가지의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모니즘, 물질에 돈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 물신주의를 추구하며 달려갑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물신주의, 세속주의, 적당히 세상 즐기면서 사는 거지 고리타분한 성경의 진리로 어떻게 세상 살아?
세속주의에 빠져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쾌락주의,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일탈도 하면서 짜릿한 쾌감을 맛보며 사는 거지. 모범생처럼 바보같이 그 권태스러운 삶을 어떻게 살아?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약에 중독된 좀비 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불륜은 거대한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이 시대의 우리를 표상, 우리들의 삶을, 일상을 드러내는 그 모든 작품들 속에 불륜이 없는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거대한 일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쾌락주의, 에고이즘, 나의 이익이 중요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이타주의, 그런 말은 예수쟁이들에게나 줘버려 에고이즘을 추구하며 달려갑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날은 2305년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입니다. 국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7년 동안 무려 38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앞선 학자들이 우리나라 이 출산율을 통해 가지고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대로 많은 분석에는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산율 감소 원인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의 진단이에요. 그것은 우리 아픈 부분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픈 부분. 출산율 감소의 중요한 요인은 외적 요인보다도 사실은 정신적인 요인입니다. 정신적인 요인이다. 그 결정적 요인은 이 시대에 편만한 에고이즘입니다.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즐겨야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든 싫은 거예요. 이 에고이즘,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죠. 이기적 욕망이 최고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지니게 합니다. 그래서 딩크족이 생겼어요.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즈. 아이를 두지 않는 두 사람의 더블로 수입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즐기자. 딩크족. 뭘 귀찮게 애들한테 매여 사냐.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냥 즐겨. 이런 말들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 에고이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 이기적 욕망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래서 에고이즘을 채우려 사람들은 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2305년 대한민국은 전멸, 몰살하는 거예요. 스프링버그의 몰락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네가 하나님이야, 절대 진리 그런 건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것이 구원이야.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빠져 자신이 진리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창조의 질서도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성을 결정합니까? 내가 내 성을 결정하는 거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개념을 결정하십니까? 동성 간에 결혼하면 안 됩니까? 왜 이성 간에 결혼을 해야 된다고만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그 사상이 뭐예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아요. 왜 뛰는지도 모른 채 스프링복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뛰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거룩하고는 먼 시대입니다. 거룩하고 먼 세상.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강력하게 주문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 시대의 거룩은 너무나도 중요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예요. 이 거룩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지 않으면 콜먼 교수의 지적처럼 어쩌면 우리는 스프링복처럼 모두가 몰살, 전멸하게 될 거예요.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게 거룩이리. 히브리 말로는 이 거룩을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그 뜻은 분리, 다름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별이라는 말이죠. 다른 것과 다른 특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나 구별된 존재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 너희도 나와 같이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애굽에서 해방시킨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목적,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라,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킨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 세 번째 책 레위기가 우리에게 이 거룩을 말씀하세요. 레위기는 27장으로 된 책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다 알려져 있어요.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면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와 정결법으로 거룩하게 된다. 18장부터 27장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정한 규례를 따라 살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토막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주제가 거룩이에요. 제사와 정결법으로 너 거룩하게 되어, 그리고 내가 정한 규례를 따라 삶으로 네가 거룩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책이 레위기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의 요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죠.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삶, 그 거룩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씀이고, 구별된 삶, 거룩이 우리를 성공시킨다는 말씀이고, 구별된 삶, 거룩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따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우리 인생이 진짜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제사로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제사로 거룩하라.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 첫 번째가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5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 제사는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무슨 조상을 섬기는 제사,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성경은 제사라고 했어요.
5대 제사를 성경은 레위기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목적이 어디 있었다고요? 출애굽기 8장 1절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아바드 섬길 것이니라. 아바드 예배할 것이니라. 해방의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 죄의 애굽에서 나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 삼은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아바드 예배에 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구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구별되어야 합니까? 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아바드 예배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배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종류가 많아요. 자원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려야 돼요. 드리고 싶을 때 기쁨으로. 의무제가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무제예요.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방법을 따라 제사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화제, 태워서 드리는 거죠. 거제,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다 나오는 제사 제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이토록 자세하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입맛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시피가 다양하고 디테일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맛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제사 드려라 이게 끝내지 않고 제사 종류를 여러 종류를 얘기하면서 제사는 요렇게 드리는 거야, 양을 가져와서는 요렇게 하는 거야, 창자와 기름은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야 막 해가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제사를 얘기하는지. 왜 그래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자세하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야, 내 레시피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아무렇게 예배한다고 내가 그 예배를 기뻐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한 방법대로 예배해야 그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종류를 다양하게 언급할 뿐만 아니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예배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이 은혜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도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찾는 사람이 있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영은 푸뉴마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영혼, 사람 존재의 가장 중요한 영혼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네 마음대로 아니고, 네 형편대로 아니고, 네 상황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할렐루야,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진리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예배의 책이거든요. 제사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가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불을 피운 이 일 때문에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즉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아니 노트 한 권 훔쳤다고 사형을 시켜요? 아니 이쯤 되면 하나님이 따끔하게 혼을 좀 내시든지 아니면 며칠 동안 근신을 시키든지, 그러면 될 걸 가지고, 아니 세상에 예배 현장에서 그것도 직결 심판해 가지고 2명씩이나 제사장을 죽여버려요? 이야,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안 생기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질문이 생긴다고요.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뭐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라고. 세상 법적에도 양형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죄 지은 만큼 벌 받는 것이 세상의 인간 법정에서도 있는데, 세상에 무슨 이 다른 불 하나 갖다가 불 붙였다고 이게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까? 레위기가 예배의 책이에요? 제사의 책이라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샘플을 레위기 10장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저히 동의되지 않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첫째, 예배가 중요하다. 두 번째, 네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마라. 내 방법대로 예배해라. 세 번째, 길이길이 두고두고 교훈 삼아라. 네 번째, 하나님이 정한 대로 예배 잘 드려라. 그래야 예배가 너에게 복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너에게 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답과 아비후 죽음은 예배의 중요성의 샘플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 현장은 가장 거룩한 자리이면서 동시에 그 거룩이 가장 쉽게 깨뜨려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예배 현장은 가장 거룩한 자리이면서 그 거룩이 가장 깨뜨려지기 쉬운 자리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했을 때 오히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짐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진리로 예배드려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실패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배 감독자. 내가 예배를 감독하는 거야. 예배를. 두 번째, 예배 감상자. 예배를 감상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돼가지, 예배 참여자가 된 예배를 감상해. 마치 관객처럼, 구경꾼처럼. 예배 감상자. 세 번째, 예배 일꾼.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는 열심히 분주히 일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포커스가 맞춰지 않고 일에 포커스가 맞춰서 분주하게 다닙니다. 예배 일꾼. 네 번째, 내 순서만 담당하는 자. 내 순서만 담당하고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봐요. 그게 예배예요?
내 순서만 담당해. 예배 비평자. 예배를 비평하고 있어요. 오늘 그 예배가 좀 이상한데 예배가 어떻게 잘 되나? 예배 비평. 예배 방관자. 내가 그 중심에 서서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야 돼. 예배를 방관하고 있어요. 예배 편식자. 그 예배 은혜가 안 되겠어. 갈 필요 없지 뭐. 거기 가면 괜찮겠는데? 가는 거예요. 내 좋을 대로, 내 형편에 따라서. 예배 편식자. 예배 주변자. 주변에만 머물러요. 예배 배회자. 배회하는 거예요. 배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나의 찬양이 아니 그저 배회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거룩을 체험하는, 거룩의 자리에 이르르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의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현장이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현장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죄인된 우리에게 흘러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당시에 레위기에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런 하혈을 하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 만나면 안 됩니다. 만나는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때문에 이 여인이 사실 예수님의 옷자락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손을 대었을 때 이 여인의 부정함으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이 여인이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현장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장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죄인된 부정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가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현장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레위기 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고, 이 임재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의 장치를 예배의 장치로 하셨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룩의 장치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사로 거룩하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남, 임재가 예배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복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만남이 예배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만남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임재 속에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재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자로 성공하도록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법을 말씀하셨어요. 정결법. 그리고 16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규례를 정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결법이 뭐예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비늘 있는 것은 먹어라.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쪽발 갈라진 거 먹어라. 쪽발 갈라진 거 갈라지지 않은 거 먹지 마라. 요거 다 이렇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만져야 될 것과 만져서는 안 될 것. 가야 될 자리와 가서는 안 될 자리.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그게 뭐예요? 정결법이에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6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셔서 이 규례는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들이에요. 이 규례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 예배자로서 부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정결법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주의 전에 와서 성막 성전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의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6일 동안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지켜야 될 정결법이 있어. 해야 될 거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야. 하라고 하지 말라가 있는 거야. 이 삶을 너희가 제대로 살아내야 주일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주방에서 소뚜껑을 운전하는 자리가 너의 예배 현장이 되어야 하고,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네가 작업하는 그 현장이 너의 예배의 재단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과 만나 장사를 하면서 그 사람 어리숙에서 속여 얼마든지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정직하게 마진을 붙여서 그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 모텔에 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 아멘 하십시다. 이 정결법과 하라와 하지 말라 규례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삶을 6일 동안의 삶을 세상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예배가 너 성공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산제물이래요. 산제물이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과거의 구약 성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예배를 드려요. 피를 흘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산제물을 요구한대요. 산제물이란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민이 생겨요. 내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몸부림을 쳤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부끄러움이 있고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망을 쫓아서 살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위선자로, 나를 가증한 자로, 야 너는 왜 표리가 그렇게 부동하냐, 왜 다른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 고민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 어떤 복음? 어떤 복음? 레위기는 율법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살지 않으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한계를 아신 것, 열심히 몸부림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했지만, 그래서 열심히 제사도 피를 가지고 와서 드렸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런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죄악들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제물 되셔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현장은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신비를 다시 경험하는 자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했지만 너 그래도 예배 현장에 와야 돼. 와서 내게 예배 드림으로 내가 널 위해 흘린 이 보혈의 피, 다시 너를 씻어주시는 이 신비의 경험을 네가 했으면 좋겠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영혼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약시대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 그 신비를 경험하는 자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와 예배 드리는 자마다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이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나올 때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세상을 살면서 몸부림을 치지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그 보혈의 피를 덧입을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세요. 제사로 거룩하라, 예배로 거룩하라, 보혈의 피를 덧입고 거룩하게 되라 말씀하세요.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 거룩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26장 3절에서 4절. 레위기가 27장으로 끝나잖아요. 결론입니다. 레위기의 결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내리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예배로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규례로, 하나님의 정결법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약속하세요. 내가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경제적인 풍요함을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하세요. 레위기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약속하세요. 너희 후손들이 창대하게 될 거야. 번성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누가? 하나님이 이행하시겠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하세요. 세 번째, 어떤 복을 약속합니까? 2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너의 인생의 잔이 만족하게 될 거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의 축복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이행과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복과 뿐만 아니라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주문하세요.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엄마, 거룩한 자녀, 거룩한 집사님, 거룩한 권사님, 거룩한 장로님, 거룩한 목사님,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조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룩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는 거룩이 깨진 시대입니다. 거기 절벽이 있는 줄 모르고 몰살당할 줄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리는 이 욕망의 시대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여,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그 보혈의 피를 덧입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거룩해져서, 나부터 거룩해져서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조국의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조국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 살림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